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내가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이죠.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둘째는 예수 이름을 믿고, 셋째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이죠. 놀라운 구원의 5가지 이치를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120문도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을 부으셔서 이와 같이 방언을 하게 됐다. 이런 선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죠. 구원의 길. 일반적으로 개신교 쪽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걸 강조하는데, 믿음의 내용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믿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 충만이 구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는 육이요 영으로는 영이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했던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회개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악하게 살던 삶을 벗어나서 선한 삶으로, 죄의 삶에서 벗어나 의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거짓된 삶에서 참된 진리의 삶으로, 사탄에 이끌던 삶에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고치는 것, 회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아직도 개념 정리가 안 된 것이다. 회개가 뭐라고요? 악에서 벗어나 선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불신하는 건 이건 악한 일이죠. 잘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선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소망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땅에서도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소망,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소망, 그러면서 또 낭망하는 건 악이고 소망은 선한 삶이죠. 또 미워하는 건 악이고 사랑하는 삶, 원수도 사랑하는 삶으로, 선한 삶으로 고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삶으로, 더러운 삶에서 벗어 깨끗한 성결한 삶으로, 다 이게 회개죠. 그런데 이 회개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 모든 육체의 욕심이 이런 악한 일, 죄를 결과하기 때문에 욕심이 태어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이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적인 삶에 종집을 찍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제대로 돼야 되고, 회개가 제대로 된 만큼 그 사람이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된다. 회개한 정도와 성령 충만한 정도는 비례한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천우신조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확실하게 나의 갈 길에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회개와 성령 충만은 비례하는 것인데 이게 더 본질적인 일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침례, 세례, 의식인데 그것을 이제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 의식이 이제 세례고 침례인데, 세례와 침례를 받기 위해서도 진정한 세례, 진정한 침례,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세례, 진정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된다. 진정한 회개가 전제가 된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아멘이죠. 이 5가지, 회개, 예수 이름을 믿는 일, 침례, 죄사함, 성령 충만, 이 5가지가 본질적으로 하나인 겁니다.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참 이런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참 정말로 성령의 막 뜨거운 감동 가운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건데, 대개는 막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무슨 막 예수 믿었냐 하면 뭐 세례부터 침례부터 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유아 세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불러다가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조금 의식을 치중하는, 외적인 것을 치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조금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이다.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16세기죠. 루터 칼빈이 막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니까 철저하게 좀 더 개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유아 세례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침례를 주는, 침례를 주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재침례파, 그 가운데 이제 침례교회가 나온 건데요. 침례교회는 지금 유아 침례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나 루터 칼빈 감리교 쪽까지는 유아 세례를 하죠. 그런데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가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세례를 줘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하자,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 미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을 믿고 눈물 콧물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그때 이제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경우도 세례 침례 받았죠. 침례 받고 침례 받을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정도였지 눈물 콧물 쏟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한 1년 뒤에 막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 회개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 충만을 얻는 일, 이게 시간적인 간격, 시간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본질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청산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침례가 뭐예요? 옛사람을 수장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라는 게 침례라는 세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온전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만 강조해가지고 유아들에게 그 세례 주로 뭐 그 관수라고 해가지고 꼬마들 뭐 한 100일 지난 애들 데려다가 그 뭐 물을 뭐 머리에 붙잡고 애들이 되게 막 으아 하고 막 놀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그 뭐 유아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신구교 가운데 여기저기 그 돼 있습니다. 그걸 혁파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유아 세례는 무효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재세례파, 재침례파들이 일어나서 막 주장하니까 이게 뭐 루터 종교개혁 얼마 안 돼서 뭐 1530년대인가요? 주장을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종교개혁자들이 미웠던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가 무효라고 하는 사람 너희들 뭐야 하고 재세례파부터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재세례파를 비참하게 너희들 물속에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면서 하고 돌을 매달아 가지고 물속에 수장을 시켰다. 한 10,000여 명이 그렇게 수장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재세례파에서 막 과격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자 하고 막 무력을 들고 민쩌시인가요? 독일의 민쩌시에 가가지고 막 민쩌시를 정복해서 신정 정치를 한 1년을 펼치는 것 같은데 1년 펼치면서 또 얼마나 과격하게 정치를 했냐면 그러면서 막 이 구약적인 마인드가 문제예요. 신약과 구약을 신약 시대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는 새 부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 걸 깨닫고 신약 중심으로 예수님 가르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한답시고 12살 이상 60세까지인가요? 여자들을 전부 무조건 결혼을 강제했다는가요? 그러면서 막 자기 개혁자들, 지도자들은 부인을 막 10명씩 일부 다 처제. 그런 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 만에 카톨릭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지었고 완전히 박살나지, 민쩌에 발라지 유명한 그런 얘기인데, 반면에 네덜란드 화란의 메노 시몬스라는 신부가 계셨는데, 이 가톨릭 신부죠. 이분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재세례파들의 주장을 경청을 한 결과 이 사람들 주장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과격하게 막 무력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이건 산상설교 주님의 교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온건 재세례파로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지금까지 메노나이트라고 해가지고 메노 시몬스 신부의 메노 이름을 따가지고 메노나이트 해가지고 온건한 재세례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메노나이트들은 자기들은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한답니다. 개신교를 더 싫어한다든가요? 개신교한테 더 핍박을 많이 받았다든가요? 그러면서 아주 건강한 여러 가지 이론들, 특히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데, 그 중에 또 아미시, 메노나이트의 일파라고 하는데, 거기는 농촌 삶을 고집하면서 지금도 마차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나 이 전기 문명,
이런 거 일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 근거가 로마서 12장에는 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하여튼 별종이죠. 그래서 관광지가 되는 모양이에요. 가서 공동체 생활하고 아직도 등불 켜고 술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관광지가 됐다는 건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은, 무슨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성령의 감동 가운데 떠올랐을 때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제세례파, 과격파들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이런 폐단이 제세례파 가운데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유아세례 효력을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순교, 수장시키고, 이건 더 잘못된 건데, 여하튼. 그런데 이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온건한 침례교, 가장 온건한 침례교는 유아세례가 무효라고까지는 안 했답니다. 유아세례가 무효라고 주장한 게 이제 재침례파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유아세례는 효력이 없다, 유아세례도 효력이 없다고까지는 안 한다. 그렇지만 성인 침례가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이제 정통 침례교죠. 정통 침례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이 침례교를 꽃피우고 미국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건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 아닙니까? 여하튼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고정관념.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예수를 배관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신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카톨릭 신부님들도 그렇고, 내가 제일 잘 믿는다, 내가 교황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관시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특별한 사랑 체험 때문에 이제 고정관념이 깊어지는 건데, 그러진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경청하고, 내 신앙이 제일 좋다면 다른 사람 신앙도 제일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하고 협력하는, 이게 제일 좋은 신앙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의 경우도 유아세례가 무효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성인 세례가 맞다, 이러한 주장이 정말로 다수가 되면은 저절로 유아세례는 없어지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 무력을 들고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반기독교적이다. 예수님께 칼로 망한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과 뭔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올 땐 핍박을 감내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상이 클 것이라고 했으니, 그 가운데 또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그건 내가 볼 땐 내 목숨 내걸고 내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렇게 뭐 순교자의 정신으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그걸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죽이고 이런 그 기독교 역사가 절대 펼쳐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이란 고정관념, 이신층이란 고정관념 을 좀 더 보충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진정한 회개가 믿음이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육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악에서 선으로,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사탄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바뀐 전환된 삶을 사는 것이 회개고,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주어지고 성령이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또 한번 완전히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회개에서도 또 슬그머니 죄가 들어오고 육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왔을 때 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온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씻음 받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